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은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죽음에 대한 말씀이 대해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번에는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10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제자들의 분위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니 그 구원의 때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의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혀 죽음에 대해서는 올바로 듣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의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라고 합니다. 세 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기적, 능력,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혜택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로 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겠지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죽음을 위한 길입니다. 물론 부활이 약속된 길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여정에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엘리야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위대한 선지자고 또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대로 올라간 자입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말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니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똑똑한 베드로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까요? 이런 예수님 앞에서 아주 호되게 야단 맞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요. 이리 좀 와보세요 하고 활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한 부분이 32절인데 공동 번역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항변한 것이지요.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어떤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좋은 것,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자기 위주로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모습이지요. 죽음과 고난, 십자가는 듣고 있었지만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었던 것이지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책망하셨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자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취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자지요. 그러나 한쪽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없지. 내가 그렇게 안 만들 거야. 더군다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호통치시던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당하실 수는 없지. 예수님은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의 죄와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메시아이심을 믿었지만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자 그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펄쩍 뛰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한 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진짜는 흘려버리고 허상만 쫓는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또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게 일어나는 일은 왜 이런 일만 일어나지?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늘 사랑하시고 분명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고난을 은근슬쩍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두렵고 힘든 죽음의 긴 터널이 있기에 부활의 기쁨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죽음을 감당하셨기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셨기에 온 인류를 죄 용서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분명히 찬란한 날이 옵니다. 은혜의 날이 옵니다. 기쁨의 날이 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증명해주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이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선택적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그런 기적과 성공과 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어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진짜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가 보입니다. 죄 용서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속죄의 어린 양, 그 예수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세상을 변화시킬 희망, 그것만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그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모두 십자가를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짜를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를 만나십시오.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입니다. 기적만 보려 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축복만 보지 마십시오. 복을 통해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자신의 욕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 세상의 잘못된 방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내 취향과 맞는 말씀, 그런 설교만 듣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던 예수님, 고난을 감당하셨고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죽음을 감당하고 부활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에 대한 자세를 겸손하게 배우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지요. 부활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 당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과 슬픔, 그것이 있기에 진정한 기쁨과 또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내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